8장 1절로 1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신약 성경 293페이지,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고 15절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 아, 이제 오늘 말씀 전에 7장 9절을 한번 7장 8절 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할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너희가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면서 어, 7장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이라고 합니다. 이제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회개함에 이른 건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편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막 그랬기 때문에. 근데 그 편지를 이제 이렇게 디도 편에서 아마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그걸 읽고 어, 회개했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가 다시 돌아와서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뻐한 것이죠. 이렇게 기뻐하면서 어, 정말 어, 너희들이 회개한 것 때문에 내가 참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은 연보에 관한, 헌금에 관한 것인데 이것이 이제 너희들이 진정으로 회개를 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헌금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헌금이 1년 전에 그들이 헌금을 그렇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작정했는데 조금 그 작정했던 거를
실천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그렇게 회개하지 않고 영적으로 뭔가 음, 그렇게 예,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바울 배척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1년 전에 헌금 작정했던 것도 좀 희지부지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시작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8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10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1년 전에 너희가 어, 자원한 마음으로 이것을 작정했다. 억지로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원했다. 아, 이 헌금은 뭐냐면 어디에 쓸 거냐면 이스라엘 유대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교회, 유대에 있는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후서가 쓰여질 때쯤에 그 유대 지역에 가뭄이 막 이제 들었고 어 그래서 상당히 거기에 있는 교회가 그렇게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을 때 어, 이방인 교회들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 또 유럽 지역에 있는 그 교회 바울이 개척한 전도한 그 이방인 교회들이 헌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동참했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1년 전에 이것을 자원했는데 그것이 희지부지되고 그리고 바울을 막 배척하고 의심하고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어떤 거짓 교사들 때문에 그랬죠.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이제 희지부지하게 됐는데 너희들이 이제 내가 쓴 편지를 읽고 회개하였으니 그 작정했던 그 일을 다시 좀 시작해서 그것을 완성해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기 그렇게 음,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모범된 모습, 본이 되는 모습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저기 마게도니아 교회에 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모범을 보이고 있으니 너희도 이제 이렇게 동참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절이에요.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2절에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그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한 이유, 그 원인이 되는 것이 뭐냐면 극심한 가난이라고 합니다. 이게 참 모순이죠. 어, 부자라고 해서 헌금을 많이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헌금은 영적인 상태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뭐 없어서 헌금을 받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헌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예. 근데 극심한 가난인데 극심한 가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넘치는 기쁨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란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자
여기서 그들이 왜 가난했냐면 환란을 받아서 가난했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던 도시들은 잘 사는 도시들이었습니다. 뭐 잘 사는 도시인데 왜 잘 사는 도시인데 그들은 가난했을까요? 그것은 경제적으로 핍박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 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이 예, 경제적인 핍박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환란과 가난이 함께 갑니다. 그래서 환란 가운데 박해를 받고 박해 가운데 경제적인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가난해지고 그러나 그런 환란과 가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비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가난한 가운데서도 어,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환란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최대한대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헌금의 원리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기 전에 먼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기쁨이 없는데 예, 예, 드리는 그 헌금에 대해서는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음. 물론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요한데 정말 성경의 원리는 먼저 은혜를 받고 내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 그 기쁨의 분량만큼 하나님께 자원하여서 드린다. 이 이제 원리를 이 모범된 사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쁨이 얼마나 컸든지 그들이 힘에 부치도록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라 라고 하는데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그만큼 자원하는 마음이 강했다. 자원하는 마음에 더 강조점을 둬야 합니다. 그만큼 기쁨이 넘쳤고 그래서 바울이 보기에는 본인이 그 힘에 부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그들이 했다. 바울이 보기에는 그럴 정도로 그들이 큰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이 아주 풍성히 생긴 것이죠. 헌금의 원리는 기쁨을 먼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반대로도 돼요. 내가 영적으로 힘들 때 헌금을 통하여서 영적인 회복을 또한 경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헌금과 영적인 삶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원리를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헌금을 내라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어떤 영적인 상태이며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헌금을 통하여서 그것을 점검할 수가 있는 그런 원리를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 기쁨을 경험하십시오라고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헌금의 어떤 원리가 있는데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5절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단지 어떤 물질을 내고 어떤 돈을 내고 물질을 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냥 물질을 드리고 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어,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고 어,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이지, 주께 드리는 마음 없이 그렇게 겉보기에만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고 하는 것은 뭐 액수가 많고 그래도 그런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라고 하는 이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을 우리 또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장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헌금은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가 헌금을 통하여 증명된다. 이렇게 이제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이, 그 설교가 참 이렇게 기억에 남습니다. 호주머니가 회개할 때 진정으로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자신의 상태와 헌금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한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진실한지는 무엇을 통하여서 증명됩니까? 헌금. 그리고 헌금 이전에 얼마나 우리가 기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께 드리느냐라고 하는 데에 바로 이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실천하신 분이 계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요하신 분이 가난하게 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하여. 그것이 그분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지시는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왜냐하면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 뒤에 구원, 하나님의 자녀가 생긴다고 하는 그것으로, 그 기쁨으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기쁨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셨다. 그분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원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원리가 그대로 헌금의 원리죠.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다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 또 우리들에 대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면 헌금은 결국 헌금을 그렇게 성경의 원리대로 잘 드린다고 하는 그 자체는 십자가의 삶을 사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것을 9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원래 부요하신 분인데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취급을 당하시고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이 가난했던 비참한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그대로 헌금의 원리인 것이죠.
마지막 아 또 중요한 원리를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14절에 보면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하면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헌금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부족한 성도들을 돌볼 수가 있고 또 살다 보면 부유했다가 가난하게 될 때도 있는데 그때는 또 돌봄을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원리를 헌금을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돌보는 원리가 헌금에 있습니다. 헌금을 통하여서 서로 돌보려고 하는 마음. 마게도니아 교회가 왜 그렇게 힘에 부치도록 자원해서 헌금을 했을까요? 그들은 일종의 동병상련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을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남일 같지가 않은 겁니다. 자, 헌금을 할 때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대한 공감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자랑과 나의 명예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동일시하는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받아들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동일시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서로 부족한 것을 서로 보충한다라고 하는 이렇게 헌금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만나의 원리가 있죠. 그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또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는 이 만나의 원리인데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는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회개했던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헌금, 너희가 작정했던 헌금을 이제 완성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쁨을 경험하십시오. 기쁨 없이 헌금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을 주께 드리십시오. 그 표현으로 헌금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헌금을 통하여서 나의 하나님을 향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정말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다른 성도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일시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인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헌금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가 이렇게 나타나고 증명된다라고 하는 이 원리를 오늘 고린도후서 8장 전반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마음에 새기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진실함을 풍성히 증명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리로 사셔서 주님께 많은 어떤 은혜를 주님께서 많이 갚아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